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음에도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육적인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힘들고 또 치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영적 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있고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렇다고 내 삶에 주어진 상황들이 좋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만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3장 초반부를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지도자라는 직위는 육체적으로 보면 충분한 명예와 지위가 있었고 지위였고 또 돈도 지식도 부족할 것 없는 자리였는데 그런 니고데모가 명예도 없고 육체적으로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유명하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은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3절 5절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듭남은 어떤 육체적인 행위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 신앙생활을 보면은 어떨 땐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를 바라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프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외적인 행위들을 하지 못할 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할 수 있을 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돼버리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준비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고 어떤 일을 많이 했고 누구를 얼마나 용서했고 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신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삶의 목적이 다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는 다르게 응답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고 움직임이 없어서 어떤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답답함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또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중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어떠한 것이 따르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어떠한 것이 따르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는 후반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의 후반부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것은 육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것을 많이 가졌고 또 행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깨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명예와 지식이 있었고 또 부족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거듭남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며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나의 삶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내가 더 오늘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나의 삶이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